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민수기서 28장 26절로 31절입니다. 28장 26절로 31절 함께 합독합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 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너는 기억하고 행할지니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절기 중에서 특별히 77절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6월절 그리고 77절 또는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이 있는데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은혜들을 여러분 이 절기들을 통하여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고 행하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 잊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반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에 또 보답하는 길이며 또 새로운 반년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본문은 둘째 절기인 77절 즉 맥추절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7절은 6월절 이후에 7주가 지난 날의 뜻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일을 7번 지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77절이라는 게. 이날은 첫 열매, 즉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에요.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날은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신구약 중간기 시대의 6월절 이후에 50일 이후에 지킨다 하여서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관행이 생겨서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7절의 백성들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려서 남은 수확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이 신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77절에는 밀이 수확되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밀로 빵을 만들어요. 77절을 처음 소개한 레위기 2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3장 17절 시작.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렇게 77절에 대해서 처음 소개한 것이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고운 가루가 바로 밀이에요. 그래서 밀을 누룩에 넣어 구우면 빵이 되죠. 이 빵은 제단에 드리지 않았고 봉헌물로 성전에 바친 뒤에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다라고 레위기서 23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 흔들어 바치는 것은 땅에서 얻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수확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임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절기가 바로 뭐예요? 77절입니다. 즉 맥추절.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모든 수확, 이것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또한 월급을 타든지 어떤 급여를 받는지 그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에 부모님이 딱 이제 목회하기 전에 이제 중공업에 이제 다니시면서 저희 부모님이 이제 딱 월급을 타오는 순간 이것을 가정 식구들을 다 모아놔요. 자녀들을 모아가지고 그 앞에다가 이 예물을 딱 놔둡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떼는 거예요. 감사, 11조, 건축 이거 딱 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다. 이 예물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딱 먼저 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을 가지고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 너희들은 우리가 아껴서 잘 살아가자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예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또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민수기 28장의 공간적인 배경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광야에 있습니다. 아직 어디에 안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 계승을 막 마친 후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해야 할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밭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미 들어가지 않았는데 뭐예요? 이제 첫 열매를 얻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은 이제 여리고나 아니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미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생소한 절기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라는 것을 해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로 살면서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며 또 주인이 시키는 일만 그렇게 했던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수동적인 삶을 살아왔거든요. 내가 능동적으로 뭘 해가지고 내가 열매를 얻어서 그것을 통해 먹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게 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농사라는 것을 해보지 않은 백성들에게 아니 그런 일이 내게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소한 절기라는 거예요. 농사라는 것을 해보지 않은 백성들에게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 절기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77절 절기를 미리 제정하시면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광야에서 매일 만나는 먹었던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통하여 매일 먹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농사를 짓고 수확해서 얻은 것,
이 모든 것까지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축복의 산물이다. 열매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매일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를 통하여 기억했듯이 기름진 땅의 모든 소산을 통해서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섬기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7절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것을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활에 얽매여 있고 또 삶의 굴레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루하루 주어진 그런 일에 행복해하지 않고 또 상황에 대해 불평하고 지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변수가 많이 생기죠. 나는 이렇게 계획했는데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갑자기 옆에서 툭 튀어나오면서 변수가 생겨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왜 나에게, 나는 이렇게 원하지 않았는데 라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 나의 위치, 나의 업무 사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상황이 어렵다고 한탄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감사로 나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맥추절 또는 77절은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오순절이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데서 유래된 유월절, 이 유월절 이후 다음 날부터 계산을 해서 50일이 지난 그때가 바로 뭐예요?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순절에 두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먼저 밭에서 수확했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어떤 절기, 또 두 번째는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유대인의 날을 계산해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은 아마도 이날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자신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날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날 중에서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오순절은 무슨 날이라고요? 수확의 날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수확의 날인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영적인 첫 추수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영적인 첫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법을 받은 날인데 이날에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하면 바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특별한 날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또한 오순절날의 강림으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해 주셨고 성령님은 오순절에 첫 열매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강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열매가 바로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오순절에 함께 모여서 성령님을 받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비전과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그렇게 살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에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절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낮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맥추절의 분명한 의미가 여러 곳에서 이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에도 있고 오늘 본문 신명기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광야에서 방랑객으로 살았어요.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경우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를,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며 살아갈지를 그려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자기 소유의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출애굽을 시키고 또 광야에 인도하여 가나안을 정반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거짓과 우상으로 숭배한 가득한 그 온 땅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를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인간의 본분임을 세상에 선포할 그 사명으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돈과 힘에 좌지우지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림 없이 관대함과 공정이 이 사회의 기본의 원칙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하며 어떤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가 위치한 지역 안에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와 과부와 같은 존재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리는 예배의 은혜와 감격 그리고 나눔의 기쁨이 그들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우리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흘려 보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먼저 우리 안에 공의와 공정이 흐르고 넘쳐 이 사회, 이 세상까지 고기로 물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주님의 나라의 뜻을 구하는 방향으로 그 지평을 확장해 될지를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문제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간구의 기도 제목이 더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가 합한 기도 제목들로 주님 앞에 온전히 풍성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맥추절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들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에 따라서 매년 헌신과 사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귐을 통하여 나누는 축제가 바로 이 절기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시기와 방식은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또한 헌신과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감사와 헌신뿐만 아니라 그 안에 회개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 자신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며 죄의 고백하며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소유의 주인이 원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절기를 정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 또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에 행하며 살아가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집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일이 날마다 가득하여서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